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여러 교회들에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한국 교회 전체로도 많이 좋아져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이 탄소금식, 사순절 탄소금식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한창 사순절 되면 뭘 했냐면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핸드폰이나 TV 같은 거 보지 않는 걸 제가 청년 때는 많이 했고요. 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그냥 실제 금식,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지나쳐서 주객 전도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와 뜻,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고난의 동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지나치게 이제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비정상적인 고행이나 자기 학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좀 심한 이단에서 극단적으로는 막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경우도 한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어떤 고행,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면벽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그 옛날에 그 바이블 코드라는 책에 나오는 뭐라고 하죠? 그 가시관 같은 거를 머리에 쓰고 다니거나 허벅지에 차고 다닌다든지, 이런 고행을 한 뒤에 그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를 어떤 시험을 통과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새겼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때, 이 사순절과 같은 특별한 때에, 그리고 뭔가 굉장히 특심 있는 성도만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나는 아직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는 좀 직분 있는 분들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순절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탄소금식 하라고 해야 조금 해볼 뿐입니다. 마치 기념일만 뻑적지근하게 챙기고 정작 배우자의 삶이나 육아나 가사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나쁜 배우자나, 아니면 생일에만 부모님을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비싼 거 사드리고 1년에 364일 동안 불효하는 불효자 같은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삶인가? 고난을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체험하는 것 말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낯설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 되죠. 의역하면 그거 당연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과 유혹, 시련의 불길이 응당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 낯설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내 인생의 시련의 불길이 불구덩 한가운데 이제 있는데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들이지만 단순히 그냥 내 삶에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와서 그 시간을 지나고 아니면 뭔가 시험이나 시련의 불길 가운데 있다고만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남의 일을 간섭하다는 것은 남의 일에 막 참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 인생에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든 상황이 오는 것, 고난을 겪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도 있는데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 내가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근원이 어디인가,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번 주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내가 알겠더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전혀 다르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제가 참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지만 신혼 초에 이제 결혼하고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특히 누구나 다 서로 간에 이제 살아왔던 삶의 태도나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양말 개놓는 방법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 신혼 초잖아요. 저희 부부도 여느 부부처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툼이라는 게 재밌는 것이 다투다 보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마음보다도 더 과장해서 말하게 되고 과장해서 생각하게 되고 괜히 고집 부리고 순순히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싸우고 나면 혼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셨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나도 억울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그러고 제가 혼자 꾹 참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십니까?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무죄하고 아내가 유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게 서로 불만이면 싸우든 지지든 볶든 뭘 던지든 아무튼 더 대화하고 서로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또 싸우고 똑같은 일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하면서도 그렇게 서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속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죄인이 되고 저는 예수님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별것도 아닌 걸로 주의 일을 하는 이 전도사를 핍박하는 저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성자 조인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제가 기억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일이 있는데,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들이랑 밤 늦게 끝나는 날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요리도 잘 안 해봤는데 그 마트에서 감자탕 재료를 사가지고 감자탕을 처음 끓인 거예요. 또 저희 아내는 손이 커가지고 이따만한 솥에다가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걸 준비했어 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가져다 줘 하는데, 그때 저희 집 상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거기 상다리 부러져 있으니까 놀 때 조심해 그랬는데,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에 함부로 놓다가 그 감자탕을 다 쏟아버렸어요. 바닥에. 아내가 막 화가 나겠죠. 제가 만약 아내였으면 막, 그래도 아무튼 화를 냈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수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자탕 냄비 들고 1시간 벌써도 모자른데 속으로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아내는 화가 났으니까 방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은 했으니까. 감자탕 다 줍고 이제 큰 솥을 설거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화를 내는 저 여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억울해도 참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앉아가지고 내가 내 설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설교의 내용에 분을 품지 말아라, 하루 동안 지나고 내일까지 분내지 말아라, 이런 설교나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아마 보셨겠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그냥 이건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누적되면 응어리가 되고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나 몇 번이나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또 이래? 나를 매번 괴롭히고 나에게 매번 태클을 걸어? 저희 아내 그러진 않지만 제가 원망에 가득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몇 번씩이나 너를 용서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저를 용서한 건데 제가 용서했다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점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인데,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용서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 동참하는 것 정말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는 이 4장의 서두에 모든 해답을 미리 설명해 두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아멘.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죄인데, 인간의 욕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러한 삶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튀니? 너는 왜 이상하게 사니? 이렇게 비방한다 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세상 못 살아. 윗사람 눈치도 좀 보고, 가끔은 좀 숙이기도 하고, 가끔은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미련하게 뒤처진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면, 야, 그렇게 모두 다 챙겨서 같이 가려고 하다 보면 너도 뒤처져. 사회가 망해. 너나 잘 챙겨. 환경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사회의 악한 구조 앞에서 함께 연대하려고 할 때, 야, 네 인생이나 챙겨. 아무도 믿지 마. 인생 독고다이야. 이런 말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집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눈치가 보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팩트폭력이라고 환호합니다. 아, 멋있다, 용기 있는 말이다, 솔직한 말이다 외칩니다. 그러나 그에 반대되는 말과 삶 앞에서 그들이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저런 바보, 저런 멍청이, 저런 호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겪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입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 불평 가지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 교회 안에서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시련의 불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 구절들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무슨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허물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거래하지 않고 상대에게 내가 은혜 베푼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저 베풀고 대접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죽게 하듯이 말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듯 상관없이 하나님 대하듯 그를 대하는 것. 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하지 않은 거를 내가 하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까 광고 시간에 화장실 불 끄는 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불 켜놨는데 목사님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사님 속이 터지시겠어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받는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 특히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짐을 더 하나 얹어놓게 하는 죄의 목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덜어주신 죄의 짐, 무죄하게도 덜어주신 그 죄짐의 일부를 그냥 내가 겪는 거죠. 내 죄로 인한 고난을 내가 겪는 것은요.
그것에 마땅한 처벌, 그것에 마땅한 짐에 100분의 1도 제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이라니 무지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 몫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짐을 온전히 고스란히 지고 가는 그 인생, 그것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정작 짐을 져준 사람에게 내 짐 뺏으려고 그랬지 비판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시지만 모욕을 당하셔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길을 찾았고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고 조건이 되어야만 사랑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기분에 따라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실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서 미칠 것 같아도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미안하다 말하고 나를 예수의 자리, 상대를 죄인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죄인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되든 안 되든 어찌되었든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에 대한 대답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지금 이 현실에서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그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때,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사랑하며 살 때, 넌 왜 그렇게 바보 같냐? 넌 왜 그렇게 멍청하냐? 넌 왜 그렇게 호구처럼 사냐? 그런 얘기 듣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복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머물러 있다라는 뜻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이 그치다, 또 안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당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했을 때 이 그치다라는 말이 아나파오로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가 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비가 그쳐서 땅이 말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날아다니다가 돌아왔죠.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또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또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이번에는 이파리를 입에 물고 돌아왔죠. 아, 뭔가가 드러났구나 라고 노아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물이 빠진 줄 알고 방주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머문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한가득한데, 세상에 물이 가득한데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찾은 겁니다. 나뭇가지, 높은 나뭇가지, 올리브 이파리가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쉽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물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조금 드러난 무처럼 세상에 죄가 여전히 가득해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믿고 선한 양심의 방주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광의 영, 세상 끝날에 우리 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느라 겪는 고난, 겪지 않아도 될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눈물로 애통하다가 겪는 고난,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겪는 오해와 고난, 또는 그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노력과 순간의 자리자리 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머무르시고 함께 안식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고통을 상상해 보는 것,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 분투하고 애쓰며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에 기꺼이 몸을 내던지며 그럴 때마다 겪는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육신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 또한 좌절하고 절망하고 외로우시고 배신당하시고 육신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꼭 큰 희생,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상상하고 꿈꾸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했던 노아의 홍수 때에도 미안해하시고 후회하시며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마다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실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또한 실존함을 믿고 우리에게 머무르시는 영광의 영을 신뢰하며 마침내 서로 사랑함으로 너와 나에게서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